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경쟁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그걸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 경쟁이 너무 심한 경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부자 강남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좋은 어린이집 보내려고 줄을 서고 경쟁을 한대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 그 애를 학원 보내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학원을 등록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원에는 4세 고시반, 7세 고시반이라는 그런 명패가 붙어있대요. 4세부터 애들이 고시를 봐야 돼. 7세부터 고시를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한 달에 수백만 원 하는 영어 학원에는 3세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3세반. 그렇게 보면 우리 세인은 벌써 늦어버렸네. 3세반이 운영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의대 준비반이 학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적인 경쟁도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막 열심을 가질 때 내가 더 은혜 받아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러한 경쟁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어야지, 이런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자리에 앉으면 참 좋아요. 앞자리에 앉는 애들 내가 점수를 더 주거든요. 마음적으로 그래요. 알았죠? 유경이는 참 맨날 수업하는데 저 뒤에 있다가 교회 나온부터 앞에 앉아요. 앞에 와. 우리 주영이 얼마나 좋아요. 앞에 탁. 요즘 근데 수업 시간에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막 열심히 어느 집사가 이번 주에 전도했으면 나도 다음 주에는 꼭 전도해야지, 막 이런 좋은 열심, 경쟁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친구였다가 동료였다가 그러다가 경쟁이 심해지면은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4명이 총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매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 경쟁이 벌이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 낳기 경쟁이. 아들 낳기. 내가 아들 낳아서 자손을 많이 낳게 되면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올 거야 라면서 치열하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이 되는 거예요. 12명. 오늘 우리는 야곱의 7번째 아들 갓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자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누구예요?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동침시켜서 2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언니 레아가 반칙이다. 너가 낳아야지. 너 여종을 통해서 애 낳게 하는 거 반칙이야. 너가 반칙하면 나도 뭐 한다? 나도 반칙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 아들이 생기는 거야. 갓과 아셀이죠. 그러니까 너 반칙해? 나도 반칙한다 이 말이에요. 갓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창세기 3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째 야곱의 아들 갓, 그 이름이 갓이에요. 이 갓이란 뜻은 복되도다라는, 복되다, 복되다. 그러니까 아들 낳기 경쟁에서 질 수 없었던 레아는 동생이 반칙을 하니까 자기도 반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아들을 더 낳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갓이라는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복되다, 너는 복덩이다 이런 말이에요. 복덩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실제로 갓은 또 갓지파는 하나님 앞에 복된 지파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 안에 복덩이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경이 얘기 또 해볼까? 유경이 예림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예림. 그래서 참 잘 지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림 이렇게. 아멘이죠? 유경이 좋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그렇게 복이 있어야 됩니다. 갓은 참 너는 복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옆에 사람 봅시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복된 이름을 가졌습니까? 시작. 어떤 거나 복된 이름. 석집사님도 장로님한테 해야지 왜 가만히 입 닫고 했어요? 우리 주호 주영이 어쩜 그렇게 복된 이름을 가졌습니까? 우리 가온이는 어쩜 그렇게 복된 이름을 가졌습니까?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가온이는 내가 지어줬대요. 우리 세인은 어쩜 그렇게 복된 이름을 가졌습니까?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내가 지어줬어요. 여러분, 가시는 복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시라는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다 유언을 하잖아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갓에 대해서 뭐라고 유언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야, 이 말씀 여러분, 갓은 군대의 공격 추격을 받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적에게 공격을 받지만 오히려 이겨낼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갓 지파는 참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역전을 시켰던 지파가 갓 지파예요. 왜 이러한 공격을 많이 당했느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제일 뭐 지금 뭐 미사일 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대 사회 전쟁 나면 어디가 제일 위험해요? 접경지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군에 가면은 전방부대 원통 철원 가면은 막 운단 말이에요. 아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돌아올 거. 막 그런데 저 후방 뭐 대구 부산을 가면 막 휘바람 불며 간단 말이에요. 전방 부대가 위험한 것은 접경지기 때문이에요. 갓 지파는 이스라엘 영토 중에 어디 있었어요? 접경지에 있었던 지파가 갓 지파였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자, 갓 지파가 저렇게 위에 동그라미 있죠. 그러니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으로 어린 나라가 있어요. 아람, 암몬, 모압이라는 나라가 쭉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갓 지파는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에 있는 지파가 갓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공격을 하면은 이 경계에 있는 지파부터 공격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갓과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가 왜 경계에 있었느냐?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저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아요. 저 지역을 우리가 길르앗 지역이라 그럽니다. 이 길르앗 지역에 먼저 자리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요. 자, 그 땅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 민수기 32장 1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딱 보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 양떼 먹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끝에 있는 땅들이니까 지파니까
그저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람 사람들 늘 이스라엘과 그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길목이 되는 거예요. 갓 지파는 길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지파 입장에서는 전쟁 나면 자기들이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그런 지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갓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어요? 너희가 추격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갓 지파에게 있습니까? 너희들이 공격을 당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공격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살다가 보면 참 가장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가 있어요. 가장 일선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의 전진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끝에 경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격을 당하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내가 추격할 것이다. 역전을 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려도 여러분 그러한 시련이 있어도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공격을 받지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지만 다시 역공을 해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갓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지파도 참 많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많은 나라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아수르 문명, 로마 문명, 이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나라는 박물관에 가 있고 역사의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역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적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구나.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세고 사단이 아무리 성도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한 길로 공격하고 와도 너희들 안에서 능력이 있으면 7길로 너희 원수들이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신명기 2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의 원수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단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약해지면 안 돼요. 비실비실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참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참 무너지는 역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지금도 독일에서 목회하는 독일의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교회에서 이게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것으로 사례를 받지 않아요. 누가 줘요? 나라에서 봉급을 줘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참 공무원 같은 그런 신분에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또 한편으로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 뭐가 안 좋냐면 이렇게 나라에서 뭐 때 되면은 매달 되면은 알아서 월급 주고 봉급 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도전을 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굳이 대학교에서 왜 나가서 전도해? 가만히 있어도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면 알아서 나라에서 돈도 따박따박 주니까
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가죠.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아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이러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라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저 복음의 전진 현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전도하고 개척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전투적으로 해요. 전투적으로. 군인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군인처럼. 군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시작된 교파가 구세군이었습니다. 구세군.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부드라는 구세군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도 구세군이 있지만 구세군은 군인처럼 다 제복을 입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파송지로 다녀요. 몇 달 전에도 우리 옆에 구세군 이제 거기는 사관이라 그래요. 목사님을 사관님 부부가 와서 같이 얼굴도 봤는데 우리 옆집에 사니까 자주 보자고 그렇다고 했는데 구세군은 그래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 삶의 안주에 있다면은 우리 힘을 잃어가요. 힘을 잃어가요. 오늘 이 갓지파처럼 공격을 한다 그래도 세상이 공격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교훈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교훈과 공격과 비난과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끓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박해받아도 우리가 거꾸러짐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항상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갓지파의 축복이었어요. 갓, 너는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 내가 추격하리라. 추격하리라. 이 갓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모세는 갓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를 축복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죠. 그 갓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3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시작.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예. 갓에 대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암사자 같아. 암사자 같아. 어떤 책에 그래요. 사자, 용맹한 사자가 수사자도 강할 것 같지만 암사자가 더 강하다 그래요. 더 싸납게 싸운다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도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나이가 좀 드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강해 보이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수사자가 이렇게 강하고 용맹스럽는 거 왜 그럴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사자들에게는 새끼를 지키겠다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새끼를. 그러니까 내 새끼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라는 이런 책임감이 암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갓지파에게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임감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베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먼저 딱 자리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땅을 딱 분배 받아갖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정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그럴 때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하냐?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자리 잡았다고
뒤로 빠질 생각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남은 지파들이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인데 너희들 뒤로 빠질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자리 잡은 자로서 오히려 이들 앞장서서 가나안 전투에 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모세에게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다고 땅을 차지했다고 뒤로 빠지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자리 잡을 동안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자, 그런 고백을 민수기 3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들의 앞에서 가고 17절에 그들의 앞에서 간단 말이에요. 이 갓지파는 뒤로 빠지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자리를 잘 잡을 동안 이 세 지파는 가장 앞에서 치열하게 가나안 전투를 했었던 지파가 이 세 지파였어요. 그것을 여호수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12절. 오늘 형서가 잘 보자.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어떻게 했대요?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건너갔대요. 전투 현장에 가장 앞서서 했대요. 마치 갓 지파는 암사자처럼 책임감을 갖고 자신을 끝까지 희생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희생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과 용기가 그들의 능력이겠어요? 아니요.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갓지파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갓을 높이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쟁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경계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세상의 어떤 추격을 사단의 어떤 추격이 우리를 한다 하도 도리어 이겨내고 도리어 추격하고 도리어 승리하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난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떠한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가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어떠한 삶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위기에 처해 있고 아버지여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가세기에 주셨던 주곡처럼 추격을 당하나 오히려 추격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한테 그러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공격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